구약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8월이 지나고 9월이 됐습니다. 또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됩니다. 아직도 무더위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가을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어떠세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금 한 돈 가격이 요새 얼마 되는지 아세요? 3.75g, 키로도 아니고 그램 한 돈에 46만 원입니다. 저희 애들 그때 돌 때 아마 제가 5만 원이 안 된 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배도 더 뛰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금송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진도에도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때 바다가 갈라지기보다는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매달마다 물이 갈라져서
이 진도 섬과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매달마다 길이 열리는데 그 중에 한 2달은 아주 크게 길이 열려 가지고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다가 길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중간에 내려 가지고 밑에 있는 해산물들을 막 줍는 거예요. 고기도 줍고 개도 줍고 뭐 고동도 줍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가 열립니다. 음력 아마 2월 3월 달쯤 열리는 거로 하는데 그때 되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모여듭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들어요. 저도 진도에서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는 이 진도 앞바다에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열려진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이거는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바닷물을 완전히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역사로 바닷길이 갈라지고 양쪽에 바닷물이 벽으로 세워지고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이 홍해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넓게 펴셔가지고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에는 또 추위가 찾아오고 광야에 서 있는 짐승들이 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한 짐승들을 또 그리고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환하게 보호하시고 추위로부터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렙이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야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너무 오래 기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냐? 아무 소식도 없지 않느냐? 야, 우리가 불안하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함께 있고 나를 지켜줄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 애굽에는 전부 다 신들이 보이는 신상들이었어요. 보이는 신상을 놓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앞에 인도했던 인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또 무서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 보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우리를 도대체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형상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경험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경험으로 보면은 신들은 반드시 어떤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형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는 이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제 무지한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봤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신들이라면은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형상을 앞에다 두고 기도하고 또 복을 빌고 어떤 소원을 아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어떤 형상을 놓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여러분들 잘 섬겨라. 이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아무 형상도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셨고, 배고플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조치로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리고 또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만나의 경험을 그들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단행을 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앞에 지식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적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혼동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앞에다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아니면 형상은 없지만 금송아지 같이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인데, 저거 좀 다쳤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대체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체제? 경제 용어인데,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와 비슷한 유용성을 가지고 한 재화가 상승하면 다른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 관계에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콜라와 사이다. 콜라나 사이다나 비슷하잖아요. 목마를 때, 답답할 때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콜라가 없어요. 그러면 콜라를 먹고 싶은데 다른 것으로 다 찾는 게 사이다를 찾잖아요.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라면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누구나 다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값이 비싸요. 뭐 먹을 수는 없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대체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뭐로 다 대체할까? 뭔가 어떤 형상이 없으니까 공허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 앞에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고 대면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뭐 형상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대고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이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32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모세가 지금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도 불리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뭐 한두 시간,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또 답답할 뿐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많은데 우리 가야 할 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만들어지는 게 신이면 그게 신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신이냐고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들이 이런 짓을 해요. 자꾸 재촉을 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 아이고 뭐 짐승에게 잡혀먹고 했나? 어떻게 된 건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물론 주동하는 주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동에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마 이집트에 있을 때 비록 종살이를 해도 귀걸이 같은 것들을 했나 봐요. 귀에 있는 금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모으기 운동할 때 집집마다 이제 뭐 장롱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놔가지고 IMF 극복하는데 우리가 협력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전부 다 내놓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신의 산에 모인 이들은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반드시 내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말씀이나 천사의 인도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형상이 늘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서 이 보이는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긴 했지만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실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제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무슨 신을 만들어 놓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조합니다. 모두가 참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처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아론 앞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32장 2절 이하 말씀을 봅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애들까지도 금고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물론이고.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두가 다 아론에게로 자기들의 집에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빼가지고 이제 아론에게로 가져갑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러는 것은 어찌 보면 허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론이 그 일에 앞장서 가지고 금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어서 모양을 만들고 깎고 해 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형상을 가진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일은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스티벌을 열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절기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도 만들었겠다. 이제 절기를 지킬 일만 남아 있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그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물론 큰 경험을 했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특별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점점점 내려갈수록 우상 숭배가 더 극성을 떱니다. 그래가지고 산당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거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방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에스겔서를 요새 새벽기도에 본문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다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때로는 태양을 만들어 놓은 태양을 그려놓고 태양신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한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그 절기를 축제로 삼습니다. 이 얼마나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대체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것.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 너 지금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부패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되잖아요. 부패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까워도 걷어내야죠.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십니다. 집단으로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냅니다. 시내산 언약이 깨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날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막중하게 보시는가, 이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다. 오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체한 금송아지를 어떻게 깨트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그 앞에서 절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믿을만해, 하나님보다 이게 나에게 더 위로가 돼, 이게 나에게 더 힘을 주고 나를 앞으로 인도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내세우는 건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처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분명하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3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32장 9절에 모세에게 그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사람 보고서 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까? 고개 숙일지 모르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길을 나왔잖아요.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 강한 나라에서 애굽 왕이 그 종들에게 야 너희 잘 찾아가지고 나가라 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어요. 또 가는 길에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그리고 물이 없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이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일사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 추위 가운데 막아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거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향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여기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게 하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내더니 꼴 좋다.
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진멸하려고 끌어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이 살아야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게 아닙니까?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매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게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큰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해야 될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책임을 지고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목이 뻣뻣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은 다름 아니고 모세가 대신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아는 지인 가운데도 일찍이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삶에 지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마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 대신에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함께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같은 것들을 앞에다 놓고 거기를 따르는 그들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정말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고 이것 위에 살아가고 이것만 쳐다보고 그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9월 새로운 달이 됐습니다. 무더위도 물러가고 그런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